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기질 앞에서입니다. 당신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의 메시지였고, 그래서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두루다니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로 향했던 내 마음을 주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죄의 깊은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의 높은 산을 낮추고 거짓과 삐뚤어진 마음을 굳게 하며 거칠고 울퉁불퉁한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오실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회개다. 그리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원래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유대인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그들을 이방인의 범주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외부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의 범주에 집어넣으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저런 설교를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많은 유대인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이방인과 자신이 다름이 없음을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가난했으며 은혜에 갈급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여러분, 독사는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세례는 진정한 회개에 따르는 외적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그 몸에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는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마음의 할례. 신명기 10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몸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죄 용서 받은 것도 아니고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진실하게 회개했다는 외적 상징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는 하지 않고 세례만 받음으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지 말라. 너희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너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회개했다면 그 회개는 삶으로 드러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 삶에 맺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죄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 태도를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속으로.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택함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조건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들의 이런 잘못된 확신을 깨뜨려야 했던 것이죠. 그 같은 민족적 특권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혈통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심판의 표준이 될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례받았으니 우리 집안이 3대, 4대, 5대 기독교 집안이니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그런 집안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혈통, 집안,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의 변화에서 나오는 우리 삶의 열매다 하는 것이죠.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불은 지옥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좋은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맺을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죠. 우리 모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자 우리에게 뭐가 임했을까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앞에선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의 역사에는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무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려는 간수를 멈추게 했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큐티를 할 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요한의 대답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리에게 요구된 회개의 열매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리들도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당시 세리들은 나라에서 정해준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짓으로 매겨서, 나라에서는 100만 원을 매겼는데 한 150만 원 매겨가지고 거짓으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고통을 받는.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50만 원을 가져가니까 고통을 받는 겁니다. 세리들에게 요구된 회개의 열매는 정직이었습니다. 정직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리는 정당한 세금만 부과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군인들도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4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에게는 칼이 있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막 강탈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 뜯어내는 겁니다. 군인에게 요구된 회개의 열매는 온유, 정직, 자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답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 속에 일어난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당시 분위기로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3번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그럼 너는 누구냐? 지금 올라온 말씀 띄워주세요.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소리다.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위대성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위대한 겁니다. 당시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고 주님의 제자 공동체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처음에는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전부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모두 저 예수님께 다 몰려갑니다. 우리는 개점 휴업입니다. 개점은 했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이때 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토요,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통치는 흥하여지게 하시고 나의 통치는 쇠하여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은 흥하여지게 하시고 나는 쇠하여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신발끈을 풀어서 이제 발을 씻어주는 이런 일은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그런 종이 되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여기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과 불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불은 귀중한 것을 정제하면서 무가치한 것을 제거하고 불순물을 태우면서 귀한 금속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과 더러움과 탐욕을 태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정제된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순도 99% 아니 100%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령의 불로 연단하셔서 순도 100%의 사람을 향하여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만 베푸는 것이 아니고 심판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퀴즈를 해보셨습니까? 퀴즈.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어머니께서 또는 아버지께서 퀴즈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이 아직 혹시라도 본 적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퀴즈라는 사진입니다. 할머니가 퀴즈를 잘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콩을 퀴즈라는 것 같은데 저렇게 퀴즈를 하면은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아궁이 불에 태우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손에 키를 들고 퀴즈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키질하실까요? 누구를 키질해요? 우리를 키질하는 겁니다. 우리를.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키질에 예외는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키질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키는 뭐고, 주님의 다장마당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면 먼저 이 설교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전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관련된 여러 책과 주석을 읽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꼭 읽는 주석이 하나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주석입니다. 500년 전에 기록된 주석을 인데, 그거를 지금 읽고 있다는 게 참 은혜죠,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막 시작할 때 쓴 주석을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주석이 10권, 20권 정도 되는데, 제게 많은 통찰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빈은 키를 복음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타작마당, 주님의 타작마당은 세상이 아니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를 키질을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키질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십니까? 우리를 알곡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과 쭉정이를 다 날려보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키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키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뭐가 되는 겁니까? 알곡이 되어가는 겁니다. 키질 한 번에 알곡됩니까? 계속 해야지. 쭉정이가 계속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키질 앞에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점점 쭉정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도 쭉정이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을 통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최후의 키질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키질입니다. 그때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워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키질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알곡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주님의 키질 앞에서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